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제 앞에는 꽃이 있습니다. 꽃이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꽃이 있어서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강단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요. 화면으로 볼 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꽃이 있어서 좋은 게 너무나 많고, 또 제 얼굴만 쳐다보기 뻘쭘할 때, 민망할 때, 지겨울 때 한 번씩 시선 돌릴 곳이 있어서 좋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아름답게 강단을 꾸며주시는 우리 전진희 권사님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꽃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로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비슷한 모양으로 꽃꽂이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단번에 알아차릴 거예요. 왜냐하면 생화는 향기가 나지만 조화는 그 모습이 비슷할지언정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여기서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그 차이들이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확연히 막 떠오를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 많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확연한 차이 중에 하나가 기대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죽은 것에서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도 소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죽은 나무에게서 싹이 나고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는 우리는 때가 되면 저 나무에 낙엽이 피겠구나, 그리고 열매가 맺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는 미래에 그 기대와 소망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을 따르지만 정작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신과 죽은 신은 확연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믿음을 두고 기대하고 소망할 때, 또한 그분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대와 소망을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우물 곁에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던 제사장 이드로의 그 딸들이 좀 거친 남자 목자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도와주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았고 이드로의 딸 가운데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이제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죠. 그러다 어느 날 양에게 먹일 풀과 물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중에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신비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잖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확인하고 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보고 들었으므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과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모세는 기꺼이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모세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처음에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거절했던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의 핑계가 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예전에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몰라도, 그런 권력과 힘이 있을 때는 몰라도 지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양이나 데리고 광야를 떠도는 힘없는 목자로 전락한 나에게, 이제 나의 80이 된 노인에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맡기십니까? 그렇게 핑계하고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자존감은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함께 있으리라. 곧 모세야, 내가 너를 보냄이 너를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연애 시절 사랑하는 자기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어디 가든지 함께 있어줄게, 그 얘기만 해주면 그렇게 든든하고 힘이 났는데, 아이들이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 인식 하나만으로 그렇게 담대함이 생겨나는데,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힘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모세,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런 감격이 몰려왔을 거예요. 근데 그 감격 너머로 또 다른 질문이 모세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질문이 이거예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을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모세의 질문이 뭐죠? 하나님, 만약 제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하신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들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모세와 이 애굽인들, 그리고 애굽 땅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 국가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 생각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저 저 고센 땅 변방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런 신 중에 하나라고 여겼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왕실에서 애굽의 문화와 종교를 배우며 성장했기 때문에 비록 친어머니 요게벳이 이 유모가 되어서 그의 손에 자라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지언정, 그러나 모세의 이해는 많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신, 이렇게 이해하며 살았을 거예요. 게다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430년 애굽에서 살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의 종교 문화에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과 여러 다른 애굽의 신들을 겸하여 믿으며 살아갔었던, 이게 결코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누가 명령하지도, 누가 설계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들의 금을 모아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다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들은 그런 문화가 익숙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는. 어쨌든 그렇게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름이 무언가를 규정하잖아요. 우리는 이름만 들으면 뭘 알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신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배경 가운데 모세 스스로도 궁금했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올 법한 그런 질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셔요. 그것도 인류 최초로. 그 전에 야곱도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모세에게 그냥 나는 나야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쁘게 보면 마치 하나님이 말장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넌 알 것 없어 라고 무시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르게 보면 내가 누군지 맞춰볼래? 모세에게 더 큰 수수께끼를 던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 너무나도 분명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신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다른 신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나누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바라기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듣고요, 내 안에 진정한 그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심은 곧 자신만이 참 신이심을 밝혀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을 잘 볼 수 없는데 이 한국에서는 우리가 대학 입학시험 SAT처럼 그 수능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험을 1년에 한 번 한국은 치르잖아요. 그때가 되면 꼭 반복적으로 뉴스상으로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국의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명산들마다, 그리고 사찰들마다 사람들이 아주 발 디딜 틈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빌기 위해서 거기 모여드는 거예요. 뭘 빌까요? 우리 자식이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명문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평소에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몰려가서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같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필요와 자기 욕망을 거기에 투영해내는 거예요. 비단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힌두교 다신들이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믿고 있는 전통 신들을 한번 보세요. 모두가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그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계와 자연 만물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왜? 창조주이시니까. 그리고 결국 이러한 모든 특징은 하나님과 세상의 다른 신들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고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처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상처나지가 뭐예요? 땅과 하늘. 그 땅과 하늘의 모든 것들을 통들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 10장 17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 이렇게 이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왜? 지금 그들이 누구를 믿고 섬기고 따를 것인지 분명히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곧 당시에 애굽의 수많은 거짓되고 헛된 신들을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섬기며 살아가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다른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고 섬기며 나았을 때 하나님은 다른 신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겸하여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보세요.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도대체 그 귀신들이 뭘 해줬다고 오늘도 그 귀신놀이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놓고 또 필요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고 보호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의 태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단하셔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계셨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결단하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해 오셨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바라기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참 하나 신이신 그 하나님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를 확신히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친히 이끄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밝히시면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한글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영어 성경은 I am who I am. 그 시제가 어떤지 정확히 잘 알 수 없어요. 그저 굳이 표현하자고 하면 현재? 근데 히브리어 원문,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 뭐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심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심을 친히 증명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7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늘 계셨던 분이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으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다,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이 하영조 목사님께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니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없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고 감동적인데, 오늘은 또 다른 그 감동적이고 감사한 사실을 또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밝혀지는 사실이 뭐예요? 항상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곧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역사 속에 함께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또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일입니까? 그들은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도 만날 수가 없고, 왜? 죽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찾을 때 만나며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겠죠. 근데 그때 거대한 풍랑이 닥쳐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당시 뭐하고 계셨죠? 배 밑에 가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열심히 정말 몇 시간을 사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분이 불현듯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 그제서야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 풍랑 속의 제자들과 같을 때가 참 많아요. 자신을 둘러싼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그 가운데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쓰지만 바뀌는 것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일하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고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늘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는 떨쳐내시고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밝히심은 앞으로도 동일하게 늘 함께 계실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이미 밝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라고 했어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미완료형은 오늘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계실 하나님. 근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근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이런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미래는 하나님만 약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도 없는 그 세상의 헛된 것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기대어서 거기다 믿음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인생의 낭비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삶과 신앙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싶다면 오늘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하신 후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되는 그 약속은 뭘까요? 그 약속의 하나님은 뭘까요? 창세기 15장 13, 14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스럽게 살 것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내모신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악함이 그들을 고통 가운데로 이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때가 되어서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밝혀드린 것처럼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혹 그 중에 아직 성경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거기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에 있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미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니 약속만 하시고 많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끔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혼내시면서 혹은 우리의 삼촌이나 이모나 고모들이 우리를 놀리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게 그렇게 서러워요. 언제 더 서러우냐? 부모님이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혹은 나를 호되게 혼낼 때, 정말 날 주워와서 그러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철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난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못 해주시는 것, 안 해주시는 것, 여기에만 내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런 헛된 생각하며 살아갔구나, 이런 깨달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뜻대로 필요한 대로 혹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을 혹은 그분과 나의 관계를 부정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믿고 섬기는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시며 감히 비할 수 없는 세상의 신들과의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과거로부터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믿고 섬기던 그릇된 신앙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버려버리고 대신 앞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고 섬기며 따르는 그분의 백성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